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지식 생각하시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면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영적인 둥지를 트는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과 또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이 바램처럼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살았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전해주신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뭔가 좀 독창적이고 좀 기발하고 좀 독특할 때 우리는 새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비슷한 세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물론 이 소방차도 있었지만 소방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새로움. 그래서 그 가요 프로그램 중에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신인 가수들을 소개해주고 그 점수를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나왔는데 그 평가하는 사람이 정풍송이라고 이 대중가요의 유명한 이 작사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완전히 낙제점을 내렸어요. 낙제점. 왜냐하면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너무 독특해서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의 상식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요, 같은 사람인데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을 오래 알아왔어요. 오래 알아왔는데 이것까지도 나의 부족하고 나의 어떤 모난 이것까지도 용납해 줄 때, 이 사람 참 새롭구나, 새롭게 느껴져요. 그 마음이 넓을 때, 그 사랑이 넓을 때, 그 용서가 넓을 때 같은 사람인데 참 새롭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새로운가? 이게 중요하겠지요. 이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새롭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크신 거예요. 크셔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저를 알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래서 그렇게 된 거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별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사랑이 없다고.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제 원래 모습은 훨씬 더 사랑이 없다. 목사님은 참 실력이 없어요. 맞다고 나 실력 없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실력 없다고. 저는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제 자신을 알아가면서 변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점점 더 정직하고 싶지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너무 사랑이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진멸될 존재인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왕들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표적인 신학자, 국가대표 신학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새로워요. 이런. 국가대표 신학자인데,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새로워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새로워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만나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여러분, 모든 지각이 뭐예요? 모든 지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상상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러니까 새롭겠죠. 그렇죠? 새롭겠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평강, 내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평강,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내 감정의 이 논리, 내 감정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지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6절이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4장 6절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언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기도와 간구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렇지?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20년 전에요. 또 그 이야기예요. 또 그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 내가 한 30년 전에 대학생 때, 아이고, 아직도 그 이야기 하십니까? 언제 기도다운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염려가 왜 생길까요? 염려는 내 생각 속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 논리 속에 시나리오를 펼쳐가니까 그게 염려죠. 염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선을 넘어서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마음이 좀 부딪혀요. 마음이 부딪혀. 왜? 염려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이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다른 성경 말씀과 같이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염려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인정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들을 주님은 인정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염려를 내 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 염려를 내 안에서 자꾸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요 내 안에 계속 두면 독이 돼요. 독이 돼요. 그런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마음이 우울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저 너무 두려워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주님께로 넘어가면 염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체면 차리고 기도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걸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묵상하는데 너무 평범한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너무 평범하잖아요. 여기 큐티 할 게 없어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편지를 쓴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도 둘째 편지, 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어요. 오늘도 말씀 전해요. 다음 주일에도 말씀 전할 거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안식년 갔다 온 후에 제 설교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평가들이 여러 버전으로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많이 자유로워지셨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더 쉬워졌다. 그리고 청소년부 애들은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 유머 욕심이 생기셨다. 뭐 별 얘기가 다 들려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저 자신을 봤어요. 그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 제가 한번 봤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가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많이 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을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원고를 제 마음속에 새기려고 해요. 완벽하게 암기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한 다 마음에 숙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 위에다가 가끔 쓰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결심문하고 막 써야 되잖아요. 앞에 작심삼일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 원고 위에 뭐라 쓰냐면 사랑 그리고 미소 이렇게. 곽 목사 오늘도 설교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 전하자.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여러분 참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제가 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달라진 건 그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새로운 하나님은 저의 설교와 제 눈빛과 제 삶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너무 새로워져요. 이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도 여러 가지 보았고 가르침도 저자직강으로 다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새로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새로워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이전부터도 증인이었어요. 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의 정의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 이 정의에 따르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냐고요. 오병이어도 받고 칠병이어도 받고 병 고침 받는 것도 받고 변화산의 기적도 봤다고요. 많이 봤다고요. 우리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다고요. 주님의 가르침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증인의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아직 증인이 아니래요. 너희는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증인이 될 것이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많은 책을 읽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생각도 빨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학교로 왔어요. 교수로, 교목으로 12년 전에 왔어요. 다들 저보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들 축하해줘요. 잘 됐다.
너무 좋은 자리다.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 목회자 양성하고 얼마나 좋냐. 막 다들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태클을 걸었어요. 선배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신학을 늦게 하시고 담임 목회를 하시게 돼서 하셨어요. 제가 이분에게 모든 과정들, 절차들, 학교 절차들 다 끝나고 나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분 교회에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하고 차 한잔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목사님 딱 처음에 저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광 목사, 너 목회할 거 아니야? 학교 가면 안 돼. 영성 죽어. 다 그러는 거예요. 야, 광 목사, 너 목회할 거 아니야? 학교 가면 안 돼. 영성 죽어. 목회자 영성 죽으면 끝이야. 목회 못 해. 이게 참, 그럼 어쩌라고? 다 끝났는데 지금. 그럼 뭘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기분이 참 마음에 축복은 못 해줄 망정. 그러시니까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마음에 이렇게 막 요동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막 부담이 막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와서 수련회 하면서 수업하면서 학생들 만나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제 영성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제 아내가 인정합니다. 당신 왜 그래? 옛날에는 주여 이런 거 안 했잖아. 요즘에 왜 그래? 백석에 와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백석의 동산에서, 이 성령의 동산에서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부정할 수 없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나 자주 경험했고, 그 가운데 제가 있음이, 제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음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12년 동안 저를 기르셨구나, 저를 가르쳐 주셨구나, 더 뜨겁게 해주셨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 가족들을 보면 참 마음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교회에도 처음 오시는 분들,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가지는 꿈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인생이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도 돈 많이 벌어봤는데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명예를 가지고 자식들이 잘 돼도 그때뿐이에요. 자랑할 때 그때뿐이에요. 여행을 가고 막 좋은데 여행 다 갔어.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다 갔어. 근데 갔다 와도 그때뿐이야.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이런 눈물이 있었구나. 정말로 영혼이 운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미 알아왔어요.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하려고 오시는 경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혼의 계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전격적으로 옮기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집니다. 기도의 불꽃이 다시 붙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일까? 정말로 고요한 중에 내 영혼을 뒤흔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 영혼이 흔들리거든요. 영혼이 흔들리거든요. 마음에 꿈이 생기거든요. 설레거든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이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10년, 20년 전에 이야기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 복된 삶.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손이 열리고 손발이 달려가는 참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제가 바라게 돼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백석의 동산으로 잘 오셨어요. 이곳은 성령의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 만나시기를, 새로운 하나님 만나시기를,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안심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찬양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어울려요. 그러나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날마다 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남의 어려움은 아프지 않아요. 지루해요. 부모님들의 어려움도 우리는 지루해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아픔이 되면 힘들어요. 내 고통이 되면 새로워요. 우리 앞에 있는 날마다 오는 이 새로운 아픔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도 새롭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도 새롭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아픔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아픔이 왜 이렇게 새롭지요? 어제도 아파고 한 달 전에도 아팠는데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괴롭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아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위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아픔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지루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는 거 지루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석대학교회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금방 하시거나 관계없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석대학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을 지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거, 내가 다 생각하고 아는 거, 그렇게 판단하면서 주님을 지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고요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영혼을 뒤흔드는 주님의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만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어두움과 불평과 판단과 비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3절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 우리 다시 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다시 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제 어려움도 있음을, 제 아픔도 있음을, 제 막막함도 있음을, 저의 우울함도 있음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지혜, 새로운 감동, 새로운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들고 한 걸음 내딛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인생에 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복하게 하시며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한 걸음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입술과 열린 손으로 한 걸음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